오늘은 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기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백향목으로 궁전을 잘 지어서 그 궁전에서 생활하는데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아래, 그 천막 아래 있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왕이 내가 성전 지어야 되겠다 마음이 들면은 보통 자기중심적인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명령 내려가지고 돈도 있겠다, 권력도 있겠다. 자, 지금부터 성전 짓겠노라 하고 그냥 짓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그 나단에게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 나단 선지자가 볼 때도요, 다윗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늘 말씀 중심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그냥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소서. 이 선지자도 지금 잘못한 게 뭡니까? 선지자가 실수한 거죠.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대답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는데 그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해야 된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걸 안 했다, 안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자, 자식이 부모에게 뭐를 잘해드리는 거, 효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냥 자식 입장에서 좋다고 부모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부모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안 들 때도 좀 물어보고 하지. 그러면 부모님과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나한테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식 입장에서만 생각해가지고 뭐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고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좋은 일이라고 백향목으로 성전 잘 지으면 좋지요, 하시지요 그랬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신다고요? 건축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단 선지자의 입장도 난처하겠습니까? 이게 안 물어보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나 사사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내 성전을 백향목으로 잘 지어라, 내 집을 좀 크게 지어라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 언약에 뭐하라요? 언약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했지 무슨 집을 크게 지어라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크게 지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까? 인간 자기들을 좀 위해서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실제는 자기 마음이 마음이 다윗이 자기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초라하게 천막에 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아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다윗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양떼를 치던 사람. 그런데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다. 이 사실을 알면 다윗이 왕이어도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이렇게 권력을 잡고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면 자칫하면 옛날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누구 영광을 위해 갚버리느냐면 자기 영광을 위해 갚버려. 자기 영광을 위해 가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자기만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교만해지면.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 원래는 양치기 아니었느냐. 내가 네게 복을 줬어.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고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해주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정말 복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우리가 이미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존귀한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보다 더 부자가 어디가 있고 더 권세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더 존귀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에 대적들이 복종하게 하고 해주시고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이 말한 그 건물 백향목 성전을 견고하게 영원히 세워주리라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리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 다윗의 씨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낡아지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바로 이어서는 솔로몬을 의미하지만은 길게 보면 누구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져 버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이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견고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래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자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들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4절에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호적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이제 여기서부터 1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믿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말씀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못 세우게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기분 나빠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그 왕조를 영원한 자기 후손을 세워주고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분이 어떤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옵니까? 나는 누구이옵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의 첫 질문이 돼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 줄을 모릅니다. 뭐 자기 이름 자기가 지었다고 나는 누구다 자랑을 하는데, 순전히 자랑하는 것이 뭐 학벌이나 재산이나 무슨 또 자기의 가문이나 뭐 이런 거 자랑하지만 그거
죽을 때 가져갑니까? 그거 오래 갑니까? 진짜를 알아야 되는데, 진짜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마귀의 종살이 하던 내가 그 죄 때문에 마귀한테 붙들려서 마귀의 자녀가 됐던 내가, 마귀의 종살이 하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런 천국 시민이 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걸, 이것을 다윗은 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분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중국을 다닐 때, 중국을 거쳐서 오는데, 중국에 살 때 제일 힘든 것이 신분이 없는 것이 힘든답니다. 중국에 오면 중국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탈북자들은. 그래가지고 이 신분이 없으니까 갑자기 차를 타도 신분증 내놔라 그러면은 걸리면 바로 북송되니까 그게 제일 두렵고 무섭답니다. 마음대로 취직하기도 못하고 신분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기쁜 게 주민등록 나오고 여권 나오는 거랍니다. 신분이 있는 것. 이제 자기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신분. 그래가지고 여권 나와서 중국 가면은 이제 당당하답니다. 왜냐? 자신 있게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내놓으면 잡아가지 않는다. 이 신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잡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잡아. 당당하게 귀신이 올 때에, 마귀가 시험할 때에,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문제가 있을 때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통에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17절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먼 장래까지 알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습니다. 먼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까지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당장의 육신적인 것,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보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여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나이다. 23절에요. 여호와여 이게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 말씀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요.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니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최고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족보에 들어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간증이 있습니까?
병 나았다. 이런 기적. 병 나았어도 조금 있다 아프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병 나아도 죽고요.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시험, 문제 해결되어도 결국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진짜 기적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반열에, 다윗의 족보에,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시민이 되어졌다는 것, 이것 영원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다윗의 후손이 되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의 왕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원한 생명 언약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언약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언약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